지난주 우리 4장 전체 말씀 갑자기 끊어집니다. 지난주 제가 켤게요. 그러니까 아마 끊는 것 같은데 지유하고 지한이하고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 있죠. 그 다음에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4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제자들과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죠. 가장 쉬운 비유로 평상시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4개의 이적을 보게 됩니다. 4개의 이적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이적들이 상식처럼,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근본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믿음이다. 믿음. 결국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비유를 보면, 4개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기적이, 표적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그 이제 이 이적입니다. 먼저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열심히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마가가 문중에 자꾸 드러냅니다. 문중에. 그러니까 단어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금방 우리 비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여기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가 언제일까?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리 공부를, 역사 지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들어볼게요. 갈릴리 바다 주위, 이 갈릴리 바다 주위가 약간 산지입니다. 갈릴리 바다가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밑에 있습니다. 아주 저지대에 있죠. 그리고는 갈릴리 옆으로, 호수 옆으로 약간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아침에는 바람이 불어가요.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잖아요. 배에 앉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바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 스피커가 없었잖아요. 스피커가 없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복식을 하시고 큰 소리로 물론 말씀을 전하셨겠지만, 그런데 바람을 이용하는, 바람을. 그래서 아침에 바닷가에
해풍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아침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 하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침에 가르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 있죠.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 그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저녁에, 오후에. 왜? 바람이 이제는 오후 되면은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거든요. 육지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서서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저물 때니까 벌써 아침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저편이 어딜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너무 지도를 좀 작게 그렸어요. 죄송한데요. 여기가 좀 둥글게 칠게요. 제 끄트머리를 보시면 게네사렛, 여기가 가버나움. 그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부가라는 곳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장 많이 고기를 잡았던 곳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타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 중간 게네사렛과 가버나움 중간에 타부가, 그 타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저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편이면 그 저편이니까 건너편이겠지. 건너편 이쪽에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10개의 성이 있다. 10개의 도시가 있다. 그래서 데가폴리스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삼으면서 10가지 도시를 여기에 건설해 놨죠. 그 중에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라사 지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편으로 가자는 것은 그라사인 지역으로, 그라사 지역으로 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자. 이방인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요 위에 시리아 쪽인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한번 가십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기 전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라사인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라사인 지방은 2번 가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1번. 그래서 총 3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 지역에도 3번씩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가라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 처음에는 복음을 전도적으로 파송하면서는 이스라엘 지역, 우리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대전이 되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데가볼리 지역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우리를 데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가면 싸우다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해서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도 이제 된다고 하는
확증을 이제 가지게 되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그날 저물 때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밤이잖아요. 그 밤이면 제자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배에 내리신 게 없어.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길로 배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배 탄 그대로 지금 예수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러니까 고문에서 그냥 배 뒤쪽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 피곤해서. 그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마가만 이 유일하게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를 여기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만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은 그런데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 다른 배들 속에 누가 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은 없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 많은 무리가 왔잖아요.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것들을 보고 싶어서 또 나중 되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으니까 뭔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나 아니면 기적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고 왔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다 따라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신 걸 보고 함께 자기들 배를 띄워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이렇게 부각해 있었지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광풍이죠.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저녁쯤에 그 바닷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꽤 높아요. 이번에 저도 이제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러 있으니까 꽤 파도가 쳐오더라고요. 쳐오는데 평상시는 그렇게 얕은 파도가 치지만 한 번씩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으니까 야 이번 이때쯤에는 광풍이 몰아칠 수 있는데라고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는데 배가 어떻게 해요? 물개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 물이 뱃속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그냥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됐는데 제가 성서 지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기 직선 거리가요 1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가 굉장히 큰 바다가 아니에요. 12km 정도니까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파도가 한번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가 이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헬몬산에는 눈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했죠. 이게 마이너스 200m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m니까 굉장히 저지되고 굉장히 높은 헬몬산에서부터 찬 공기가 밑으로 쫙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여기가 요단 저지대라고. 요단 저지대고 밑으로 가면 아바라 광야라고 합니다. 아바라 광야. 여기는요, 제가 3월달 언젠가 3월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여기는 요단 지역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반팔 입어도 더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추워가지고요. 예루살렘은 1도야. 곧 짧은 순간인데, 짧은 거리인데요. 밤에 오후에 예루살렘 오르니까 예루살렘은 1도, 0도 정도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낮에 이 요단 지역은 엄청 덥다는 거예요. 그냥 반팔 입어도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덥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그러니까 위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또 때로는요, 동쪽은 여러분 고지대지만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동풍은 바짝 마른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동풍 그러면 모든 식물을 말려 죽이는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고,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물을 머금은 바람이 서풍에서 불어옵니다. 그 때로는 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미 낮은 지역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공기도 다 따뜻한 공기입니다. 따뜻한 공기인데, 여기는요, 이쪽 지역에 아벨산이 있어요. 아벨산이요, 그냥 위에 올라가면 완전히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그 사이로 계곡이, 굉장히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사이로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쫙 몰려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위에서부터는 찬 바람과 밑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서 그냥 소용돌이가 돼버리는 거죠. 또 위에서 차가운 거 오면서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양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딱 어디서 만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니까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옛날 배는 크지 않은 배니까 그냥 다 그 파도에 그냥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광풍은 만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했는 길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갔는데 왜 광풍을 만나?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그 길에 고통의 길이고 왜 그리 환난의 길이고 왜 그게 막 죽음이 임박한 길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하죠. 원망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 중간에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환난과 고통과 수많은 풍파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만나고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너 믿음이 좀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겠구나.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확연하게 차이 되잖아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고 같이 환난을 만났는데, 같이 큰 풍파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난리 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죠. 평안한 가운데 그런 큰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피곤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그래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은 벌써 예수님께서 2년째 공생애가 시작된 지점, 2년째 공생애. 그 1년을 지난 이후에 2년째예요 벌써. 그럼 그동안에 벌써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1장부터 1장, 2장, 3장 넘어오는 동안에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을 지금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었어요.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님이야. 주여. 그리고 여기 뉘앙스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들은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막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고 있냐고. 지금 잠이 오냐고. 이야기 되십니까?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죽겠다고 난리 났는데 이 뭡니까 도대체. 요 뉘앙스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도대체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있고 잠이나 자고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도 다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왜?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광풍이 지금 몰아온 강풍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처럼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아들처럼 안 보이는 거야. 단지 선생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난문할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엄청난 기적을 보고 했던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직도 몰라보느냐고 야단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믿었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저도 이제 6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60년 동안 교회 가고 60년 동안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풍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자연이 이렇게 갑자기 요동치는 것들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들이 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이게 결국은 부조화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조화를 또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또 이용하거든요. 왜? 주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고 방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 그건 뭡니까? 바꿔 생각해보면 마귀가 지금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자연현상이야.
바람 위에부터 헬몬스로부터 바람이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게 요동쳐서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건 과학이에요. 자연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께서 가는 그 길을 지금 누가 먹고 있습니까? 바람이 먹고 있는 거죠. 그 결국 누굴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하고 있다고 우리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떠서 그걸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 인간, 자연 또 어찌 보면 영적인 세계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시니까 병에게도 꾸짖거든. 병에게도. 병도 꾸짖어서 야 나가라 병아 나가라 물러가라 꾸짖으시고 귀신에게도 나가라 꾸짖어서 물리치십니다. 왜? 당신께서 그걸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이 더러운 아마 물러가라. 그렇게 얘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당장 나가라. 그렇게 꾸짖으면서 물리치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통제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이방인들은 뭘 했습니까? 그 바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바다신. 이 신이 노예가 그렇다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합니까? 제물을 바치잖아요. 보통 인간들은 그래요. 보통 인간들은 바다신이 노했다고 바다신에다가 제물을 던져. 그게 요나예요. 그게 이방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짖어요. 바람아 잠잠해라. 고요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왜? 바다가 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신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야 조용해. 야 잠잠해.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병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이에 제자가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수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걸요 원어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어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줬고 내가 너희 앞에서 그렇게 이적을 행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어찌 보면 탄식하시는 예수님. 이제쯤 되면 얘들의 믿음이 한 이 정도 됐겠지.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믿음. 그건 신분적인 믿음이에요. 신분 믿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은 신분과 관계된 믿음이고 또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수준. 신분적인 믿음이 있고 수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수준은 믿음은 다 다릅니다. 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한 믿음이 있고
엄마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수준들은 다 다릅니다. 그거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얘들이 한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얘들을 데리고 훈련시켰으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광풍이 좀 불어온다고 말이지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어째 아직도 너희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됐냐. 그렇게 어쩌면 탄식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30년 믿고 60년 믿었는데 60년 나 믿는다고 왔는데 아직도 네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여러분 보고 탄식하시면 어떡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뒤에서 제자를 보면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도 몰라. 너희들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부가 몰아쳐와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항해하는, 우리가 다 인생의 항해길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그분과 함께 항해길을 하는 성도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아침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건너가서 이른 아침에 가면 또 거기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니까 주님처럼 복음 전할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기, 오늘 수요일이니까 형제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